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분보다 신앙으로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때 두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왜 이렇게 범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하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그 악한 바벨론이지만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니까 거기에 순응하자. 그리고 바벨론 갈대한 사람들한테 항복하자. 그러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부르짖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 또는 반대로 하나님 우리 민족이 그래도 하나님 백성 의인인데 백성이 멸망을 당하고 고통당한 것은 웬 말입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인기를 얻어 포퓰리즘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민중의 뜻과는 거리가 먼 주장을 하다가 회개를 부르짖다가 미움을 받아서 깊은 구르트기에 거기에 막 몰아넣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러기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요. 그때 시드기야 왕도 높은 신분을 가진 왕으로서 정당하게 선지자를 그렇게 구렁텅이에 집어넣게 하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38장 5절에 보니까 왕은 너희 손에 아무것도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면서 기회주의적 비겁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고관들, 기득권자들은 침묵하고 동조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는 구렁텅이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참 하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유명한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으로 나중에 인정받게 되었지만 그 당시는 참 비참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져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에벳 멜렉의 신앙, 그것을 신분보다 신앙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의 좋은 신앙의 장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에벳 멜렉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벳 멜렉은 첫째, 그는 왕의 종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왕의 종이라는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가치관을 바꾸어 살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8장 7절에 왕국 내시 에벳 멜렉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왕국 내시라 했으니까 내시는 그 당시 종입니다. 종. 고위 관료가 아닌 겁니다. 신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에벳 멜렉이라는 말은 왕의 종이란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왕의 종 내시로서 그냥 조용하게 침묵하고 또는 예레미야야 구덩이에 들어갔든지 말았든지 그냥 동조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처세술입니다. 자기 안전을 도모하는 처세술로 살아가려고 하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속에 신앙이 작동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치, 어려운 생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룩한 마음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상의 군주보다 높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 헤아려서 결국 그를 건져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권의 이동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권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항상 편안함, 안락함, 또 자기 유익, 거기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하나도 부지런히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주권, 자기중심적 주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가치로 이동시키고 옮겨서 행동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벤멜렉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생각해서 그것이 자기 마음을 지배해서 주권이 이동되고 옮겨져서 그런 거룩한 행동에 앞장서게 된 겁니다. 자, 주권이 이동되어야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 주일 성수한다, 교회 충성한다, 새벽 기도를 한다, 또는 11조를 바친다, 또 선교 동참한다, 이런 충성한다,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는 주권의 이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주권의 이동이 확실할수록 신앙은 강력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안 해도 될 일을 찾아서 합니다. 안 하면 더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리고 괴로운 길, 힘든 길이라도 과감하게, 용감하게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에벤멜렉을 가리켜서 지상의 군주가 군림하는 안방의 법도보다도 하늘 법정의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를 더 무겁게 여겨서 거룩한 일에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은 당신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당신의 영혼을 핏값으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에비멜렉은 비록 몸은 황간의 누더기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은 영혼은 하늘 총리의 찬란한 예복 같은 것을 입고 살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권의 이동을 잘할 수 있어야 에벤멜렉처럼 선한 일들을 잘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무려 데살로니가에서 7,000명이나 무차별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그때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지혜로 생각하고 거기에 항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비린내 나는 순교의 현장에서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크게 외칩니다. 황제 앞에서, 황제여, 당신의 손은 여전히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역사는 암브로시우스를 굉장한 신앙의 사람으로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은 이렇게 용감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아니란 나의 주권, 그것을 포기하고 거룩한 주권으로 내 주권을 옮겨서 행동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눈치, 평안함, 안락함, 거기에 녹아들고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에벤멜렉은 구스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거룩한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8장 7절은 왕국 넷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에벤멜렉을 왕국 넷이라고 해서 신분보다 신앙이 좋았다는 것을 강조했고, 동시에 구스 사람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대단히 훌륭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를 의미합니다. 고대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벤멜렉은 아웃사이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혈통이나 신분이나 또 자기의 어떤 집안을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열심히 행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혈통이나 신분이나 집안을 자랑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뛰어넘는, 극복하는 신앙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아브라함의 자손, 율법의 사람 굉장히 강조합니다만, 예수님도 신약시대에도 그걸 강조하면서 외식하고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을 아주 예수님은 그들을 지탄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심지어 어떨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외치시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신분보다는 신앙입니다. 여기 에벳멜렉은 신분보다는 뜨거운 신앙의 사람으로, 그 보배로운 신앙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신분 좋은 사람들은 거의 다가 악을 행하거나 악에 침묵하거나 동조하거나 방관했습니다. 신분이 좋지 못한 에비멜렉은 그 신분보다는 신앙이 뜨거워서 빛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집단 문화, 집단주의, 집단 흐름에 반역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회개를 부르짖다가 그룹 싱크, 집단주의에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적대시하고, 그 적대시하는 것이 막 그냥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집단주의가 되어서 그 집단주의자들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갖다 집어넣게 됐습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겁니다. 나중에 이집트로 망명 가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습니다. 자, 이런 집단주의의 물결이 막 파도치게 될 때에 에벤멜렉은 그것을 거스려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을 붙잡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남이야 어찌하든지 나만은 주님의 군사들이 하는 찬송가처럼 그럼 오로지 꼿꼿하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또 그것을 위해 행동으로 신앙의
좋은 행태를 보여주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집단 문화가 있습니다. 집단 의식이 있습니다. 그 그룹 싱크 집단 의식에 우리가 함께 동조하고 걸어가면 또 함께 좋은 게 좋다고 그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넓은 길로 가는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좁은 길로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아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에벳 멜렉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집단 의식은 편리주의, 무산일주의입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좋고 편한 예수 믿는 것이 좋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자꾸 무너지고 또 교회가 쇠퇴해지고 또 기독교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 스스로 잘 본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영적인 가치를 앞세워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에 앞장서고 십자가의 길을 닦아 나가고 하는 그런 개척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집단주의 맹신과 문화에서 그것이 막 휩쓸고 가는 그런 물결 속에서 우리 스스로 반듯한 의로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청교도 신앙인 메투헬리 유명한 주석학자입니다. 그런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온갖 영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그러한 편안한 신앙보다 척박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꼿꼿하게 반듯한 길을 걸어가는 의로운 신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명한 네덜란드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의 장벽이나 제도적 교회의 낡은 울타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오로지 참된 언약의 백성은 에벳 멜렉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삶 속에서 현장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집단 문화와 또 어떤 신분, 혈통, 어떤 집안 그걸 다 뛰어넘어서 오직 신앙의 의로운 길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걸어가고 또 그 길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에벳 멜렉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거스틴도 어떤 가문이나 신분이나 다수가 가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자격증이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늘의 황태자로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벳 멜렉처럼 하늘의 황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그는 긍휼을 생활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가 에벳 멜렉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8장 11절 말씀에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간 밑에 방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낡은 옷과 낡은 흙급을 취해오너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30명의 군사를 데리고 함께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그 땅굴 속 현장으로 갔던 겁니다. 그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거기에서 예레미야를 건져내는데 아마 에벳 멜렉은 머릿속에
그냥 내가 선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라는 그런 우월감보다도 예레미야의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가 저 땅 속에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있는데 몸도 약해져 있고 피부도 약해져 있다. 밧줄을 던져서 그냥 묶어서 끌어올리면은 살까지 다 헤어진다. 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충성은, 봉사는, 사랑은 내 편, 내 어떤 감정, 충족, 만족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 대상, 수혜자,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가 여리고 길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했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 상대를 생각하는 것, 그것도 깊이 생각하는 것, 꼼꼼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러기에 에비멜렉은 골든타임 한복판에서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서 왕궁 곡간 밑 방에 들어가서 구석진 데서 낡은 옷하고 낡은 헝겊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구덩이 밑바닥에 막 신음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낡은 옷하고 낡은 헝겊을 던져서 겨드랑이에 대도록 하고 그리고 줄로 잘 묶어서 이제 나오도록 하게 된 겁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을 너무 잘 이해하고 그렇게 그를 구출했기에 에벤멜렉의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성육신적 긍휼의 극치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성육신적 긍휼은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지시로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오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약한 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병든 자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친히 베푸셨듯이 찾아가서 꼼꼼하게 그 수혜자를 생각하면서 충성, 봉사,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 긍휼입니다. 우리 모두 삶 속에서 성육신적 긍휼의 극치를 이루는 충성된 에벤멜렉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들도 내 만족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만 회의다, 어떤 또 의견 도출이나 어떤 사역이나 다 원만하게 은혜롭게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신학자는 에벤멜렉이 준비한 낡은 옷 조각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심오한 깊이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에 그친 밧줄은 죄인의 살을 찢고 쓰다리는 고통을 남기지만 은혜의 헝겊은 우리의 찢긴 겨드랑이를 감싸 안으며 우리의 어두움의 수렁에서 건져낸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날카로운 신학적인 비판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를 위한 보듬어주는 사랑의 눈물이다. 세심한 눈물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유명한 하와이 제도에 소외된 볼라카이 섬에서 나병 환자를 돌봤던 다미안 신부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그냥 말로 멀리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나병 환자를 돌본 것이 아니고 직접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고름을 빨아가면서
사랑으로 돌봐주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정 긍휼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레미야는 39장 17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환난의 날에 구원할 자가 있는데 그가 에벳 멜렉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9장 1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믿음은 에벳 멜렉처럼 살아가는 거다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분보다 신앙으로,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혈통보다 집단 의식보다 문화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아가서 구체적인 긍휼의 성육신적 긍휼로 생활에 실천함으로 오늘의 에벳 멜렉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